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13장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교훈 중에서 가장 빼어난 말씀, 교훈이라고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멋있는 그 서신에서 한 부분을 선택하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가 외국어를 잘하고 그리고 또한 각종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그냥 굴이나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이거죠. 타악기라는 거죠. 타악기는 이게 충격을 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쇠로 된 그 악기인데 이 악기가 잘못 울리면 시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각종 아주 심장한 깨닫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사 중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경 말씀 모든 신비한 비밀을 풀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각종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은사, 남들이 행하지 못하는 큰 은사를 받아서 각종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 말씀에 아주 심오한 진리를 알고 깨달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울리는 구리와 괭가리와 같이 그냥 소음만 된다는 거죠. 노이즈라 그러죠. 아주 소음, 시끄러움이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하냐? 보면 압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내 몸을 순교자의 마음으로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원하지 않는 일을 또 하는 거, 사랑이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 하시죠? 오래 참으면 화병 생긴다고. 참는 자의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참는 자에게 병이 있다 그러죠. 참을 때 잘 참아야 되는데 잘못 참으면 오히려 참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래 인내하면서 더 나은 상황을 좀 기다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참 의미가 있는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특징이 오래 참더라는 거죠. 기다리더라는 거죠. 우리는 좀 성격이 급해서 잘 못 참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썼지만 성격이 급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이 요한이 밤빌리아 그 지역에서 중간에 이탈해 버려요.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몹시 나빴던 거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그때도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와 대판 붙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아주 크게 싸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얼마나 화가 났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설교에 내 앞에서 마가 요한 이야기하지 마. 걔는 안 돼. 걔를 데리고 간다는 거 나 같이 갈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가 요한은 안 돼. 여기서 마가 요한은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12 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호텔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부자 청년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가라는 이름을 배제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아주 기분 나빠했어요. 왜냐?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고, 그죠? 선교 여행 같이 가서 고생하는 거, 죽음을 무릅쓰고 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가버린 거예요. 군대 말로 하면 탈영한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도저히 안 돼, 이건. 그래서 두 번째 갈 때 그 삼촌인 바나바가 이번에 바나바 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 데려가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1차 때는 중간에 그냥 가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두 번째는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 했더니 펄펄 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 불같아요. 성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괜찮아도 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안 맞잖아요. 자기가, 그죠? 자기를 생각해봐요. 그냥 성질 부려가면서 막 대판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누구는 안 돼, 누구 부교육자, 누구 권사는 안 돼, 누구 집사는 안 돼, 누구 청년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 편지 보면 마가 좀 보고 싶다 그래요.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는 막 진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육두문자 써가면서 욕하고 싸웠지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는 아닌데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었죠.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테반과 빌립 집사가 있는데,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를 죽는데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20년쯤 흘러서 그때 빌립이란 집사 집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옛날 20년 전 같았으면 이걸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친구 집사를 죽게 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며칠 유숙하면서 거기 그 집에 신세를 지잖아요. 성경은 인생이 꼬이고 서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죠. 요셉도 형들이 그를 팔았죠. 노예로 팔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 흉년 기간 동안, 내지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도 형들과 그 가족을 돌보는 요셉. 성경은 처음에는 아주 갈등과 서로 간의 미움,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마음도 끝에 가서 회복시키는 마음을 주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자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는 거죠. 교만하다, 자랑한다, 시기 질투한다, 이건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사랑 한 단어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또한 사랑은 어떠냐면 무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조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겐 편한 건 없습니다. 지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반대로 행하기는 쉽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건 성직자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아니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얘기는 그 교회가 사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방언도 하죠, 방언 통역도 하죠, 예언도 하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있죠, 귀신 내쫓는 능력도 있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가 얼마나 심오한지 정말 말씀의 깊이도 있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비한 은사가 많은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고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병도 고쳐요, 귀신도 내쫓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결핍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를 이야기해요. 선물, 하나님께 받는 은사가 제각각인데 그 은사를 설명하다가 고린도전서 16장에 와서는 그 모든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질서가 있고 서로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사랑이란 그 키워드가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때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각종 은사와 능력과 정말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이 있고 그 방언을 통역하면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있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또 사랑이 있죠. 근데 그 모든 능력보다 최우선순위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큰 은혜와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성경 공부를 잘하고 성경에 많은 구절을 암송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꽝이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각종 놀라운 기사 표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참고 인내해주고 또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존중해 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쫓는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근데 은사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은사를 자랑한다는 거죠. 능력을 행한 것을 자랑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이 결핍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저부터라도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사랑 이야기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결핍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애정 결핍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성장하고 나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안 좋은 환경을 재창출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환경에 자란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좋아서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신앙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죠? 참아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